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5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나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과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명령을 부여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또 살아내는 모습이기도 하고 욕망의 기도가 아닌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오늘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어긋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안에서 주고받는 말과 감정의 교류를 통해 살아갑니다. 사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면서도 만나는 사람과의 문제에서도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중함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또 선택하는 경우는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소중한 딸,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심히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고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볼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딸에게 새로운 사랑, 아니 첫사랑을 이어주는 이 모습, 또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참된 의미를 한번 점검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혼자만의 결핍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겁니다. 리브가를 보면 어떤 부모가 여러분 한평생을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했고 누가 봐도 아리따운 그 딸을 쉽게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라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5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라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의 종 앞에서 나는 내 딸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온 가족이 며칠만이라도, 아니 열흘만이라도 우리 딸과 마지막으로 있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말하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얼른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이 종 보고 가라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직 어린 이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가겠다 그래요. 사랑스러운 딸에게 부모는 서글픈 마음과 진심 어린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리는 이런 어른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소유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지만 이 리브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자유함으로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나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부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가 드디어 먼 길을 떠납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혼이 지고 넓은 들녘에 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뭘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자연 속에서 그는 어떤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철저히 삶의 기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 들에서 황혼이 저물어갈 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묵상의 끝에 눈을 들었습니다. 낙타들이 보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카메라는 리브가를 조명합니다. 이삭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때 리브가도 눈을 듭니다. 그리고 아주 먼 발치에서 이삭을 봅니다. 서로의 두 눈이 마주칩니다. 황혼이 물들어가는 들녘에 한 남자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묵상하더니 두 눈이 마주친 순간 직감하고 리브가를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 발치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챈 리브가가 한 일은 그를 향해 서둘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원래 성격이라면 낯선 그 늙은 남자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돌렸던 사실은 쾌활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리브가는 너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드센 사람도 이처럼 수줍었던 한순간이 있고 무뚝뚝해 보였던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들녘에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과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의 기호를 묻지도 않습니다.
황혼과 들녘 한가운데에서 눈이 마주친 그들은 서로에게 정중함과 예의로 설레임마저 절제하며 믿음의 장소에서 사랑을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만남이란 첫 순간의 설레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기호 혹은 말이 잘 통하건 안 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말이 서로 없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이울 줄 아는 수줍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수줍음만으로도 설레이는 리브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이 리브가를 만나고 가장 먼저 간 곳은 역시나 그의 어머니,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마련했던 믿음의 장소요, 언약의 장소였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삭이 67절 말씀에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이삭은 이제 이 여인은 내 여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우리 둘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왜 사라의 장막이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후세대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장소요, 언약의 장소로 바꾸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그곳을 통해서 그처럼 고대했던 사랑의 약속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과 이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믿음 위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저 먼 발치에서 기다린 뒤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임을 믿어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이삭의 슬픔을 위로로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적인 상처와 연민을 위로해 줄 대상을 찾아 외로워하고 사랑을 하고 그 뒤에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잘못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마음먹었다면, 아니 결혼했다면, 새 가정을 일구었다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난 지 이제 설레임이 사라진 순간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로 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절로 각자의 삶에서 받아야 할 위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첫 순간의 설레임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설레임이 앞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상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리브가의 본 모습은 수건으로 자신을 가리우는 부끄러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처음 본 늙은 종에게나 동물에게까지 물을 나누어 주는 스스럼 없는 사람임을 이삭은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아리따운 모습을 갖춘 리브가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갈 것입니다. 이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삭도 처음처럼 매일 리브가를 멀리서 황혼 가운데에서 바라볼 리도 기다릴 리도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매번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너는 왜 처음처럼 얼굴을 가리우는 설레임이 없냐고 따진다던가, 당신은 왜 이제 나를 황혼해서 기다리지 않냐고 따진다면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설레임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무뎌져가는 관계 속에서 상대를 보며 우리는 저 사람도 누군가를 보며 설레었던 한순간이 있었겠구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무뚝뚝해 보였던 그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 한없이 기다렸던 순간이 있겠구나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금세 식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순간의 설레임, 먼 발치에서 봤을 때의 설레임은 지금 비록 없지만 서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사랑을 다짐할 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설레임이 없다고 사랑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조급함이 되었거나 당연함에 감사가 사라졌다 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리브가와 이삭이 설레임 뒤에 믿음의 장소에서 서로를 맞이하고 결혼하여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을 때 위로가 임했다는 본문 말씀의 순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순종으로, 순종을 설레임으로, 설레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 갈 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위로를 무한히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믿음 안에서 꽃 피워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참 어렵죠. 그 한마디가 참 어렵죠. 살다 보면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런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비가 무지개를 만들듯 당신의 마음의 비도 오랫동안 갇혀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대도 날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조금 어렵지만 그대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어가요. 소중한 건 옆에 있죠. 꽃향기도 하늘 나는 구름도 오랫동안 그댈 기다린걸요. 외로움 고독 절망이 날 찾아와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괜찮아요.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외로움의 끝에 꽃이 피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조금 어렵지만 그대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조금 어렵지만 그대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워낙 이제 버스킹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고요.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쓰나미 사건 이후로 일본을 참 많이 가서 버스킹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사실 저도 많이 잊고 살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이 좀 끌어오르는 그때 혼자 막 찬양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에 저도 많이 감동이 되고 또 다시 새로워지는 리프레시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 곡이 이제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인데 제가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사실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때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하늘하고 이렇게 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5년 만에 제가 보는 느낌?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구나. 근데 여기 이 길에 있는 길거리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잠깐에 멈춰서서 찬양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